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아래를 이르며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들며 내 옆구리를 들어보라. 그래야 너희는 모든 자를 말고 믿는 자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아멘. 조선 후기의 한의학자 이채만은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무 같은 병이라도 그 체질에 따라 약을 해서야 한다는 사상의학을 주장했습니다. 역사상 성격을 분류했던 최초의 사람은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사람의 기질이 체액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네 가지 기질이 있는데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 기질 중에 어느 기질이 좋고 어느 기질이 나쁘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질의 장단점을 알고 수정 보완하는 결단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네 가지 기질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 다혈질의 사람은 이 장점이 어디를 가나 혼자 마냥 즐겁습니다. 낙천적이고 생동감 있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늘 즐겁습니다. 늘 혼자 즐거워요. 쉽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잘 드러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숨기지를 못해요. 자기가 돈 있다는 것을 벌써 얼굴에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표정만 보아도 상대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혈질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불족되게 되겠죠. 그러나 단점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이지 못합니다. 동키호테 유행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모하고 아무데나 입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쉽게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담즙질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행동이 독립적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혼자 잘 놀지 못하고 늘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이 담즙질의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참 담이 크다. 그 사람은 혼자 꿋꿋이 잘 이겨낸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철저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확실한 일에만 추진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집요하죠. 시작하면 끝을 반드시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확실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만이 움직이는 실질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단점은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인정사정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감수성이 예민하죠.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면 이 우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낭만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우울증 유형의 사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예술가들이 많겠죠. 철학자들, 깊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이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예술가 기질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더라도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은 망한다. 지금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점액질의 사람입니다. 점액질의 사람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늘 군시렁대는 사람입니다. 냉정하고 소심하고 실제적이고 성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너무 얇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군시렁거리지만은요, 어떤 모임에는 항상 이 사람이 빠지지 않아요. 성실합니다.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말 시키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일을 해놓고야만 하는 그런 성격의 스타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는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어떤 기질의 사람이겠습니까? 이 네 번째 점액질의 사람입니다. 도마의 별명을 붙이자면 군실렁거리면서 늘 의심하고 의심했던 그런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액질의 기질의 사람은요, 한마디로 끈적한 성격의 사람. 헤어지자 해놔놓고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끝내자 해놔놓고 끝내지 않습니다. 못한다 해놔놓고 나중에 보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반대를 많이 해놓고 그 사람이 가장 일찍 참석해가지고 그 일을 성실하게 참석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어디서든 불평과 불만이 많고 늘 입에는 군시렁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한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도 불평을 하면서도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회비 너무 많다, 비싸다 해놔놓고 가장 먼저 내는 사람이 이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점액질의 대표적인 인물인 도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마에 그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두모라 그리고 도마. 이 디두모라, 도마 이 두 가지 이름의 뜻이 사실은요 똑같이 쌍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도마는 아람어고 디두모라 이것은 헬라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이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쌍둥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학자는 여자 동생이 있었다, 아니다 남자 동생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 도마는 쌍둥이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심이 많은 사람은요 쌍둥이라고 해요.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는 경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똑같은 옷을 사주고 똑같이 용돈을 주고 똑같은 책을 사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성격은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그 더러운 성격을 부모님 탓을 하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쌍둥이를 키우면서 대우를 거의 똑같이 해줘야 했을 것입니다. 쌍둥이 형제 사이 일하는 갈등이 도마를 의심하는 정욕제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이었고 어부였습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도마에 관한 기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무려 3번이나 이 사도 요한이 도마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에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다락방 강화에서, 요한복음 20장 부활 이후의 사건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요한은 특별히 도마를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3가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도마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사람에서 이 도마가 변화되었구나. 첫 번째, 뭐가 변화되었는가 하면 언어가 먼저 변화되었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렇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나이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나사로에게 가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지역에 퍼져 있었고, 특별히 이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나사로 집으로 가게 되면은 유대인들로부터 돌멩이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예수님에게 막 말린 것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잠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올라가면 반드시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도마가 대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한글 성경에 보면 도마가 굉장히 용감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나왔어요. 죽으면 한 번 죽지, 남자가 2번 죽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올라가자, 이렇게 용감하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럼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 당장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이 비꼬는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동조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필요를 받아보자,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도마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가씨의 말씀을 들었죠. 저것들의 사람은 늘 무시렁 된다고. 그냥 내봐라. 니 잘 되는 거 안 보자. 좋은 일에도 불편하고 나쁜 일에도 불편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일찍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질을 바꾸려고 한다면 어디부터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행동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언어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언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입술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언어, 이런 언어가 신앙적인 언어로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군시렁군시렁했던 그런 언어가 사라지도록 해야 돼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언어들이 창조적인 언어로,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의 변화가 없으면 결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우리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언어의 변화입니다. 말은 우리 인생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말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나오는 말,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가 나의 인생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가,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녹음기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이 자기 포켓 속에 넣고 자기 행동을 전해놨대요. 한 5시간만 녹음을 하면서 놀랍게도 자기가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 말의 내용 90%가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하는 말을 평소에는 몰랐는데 녹음기를 딱 틀어놓고 들어보니까 이 엉망진창이더라는 거야. 야, 자기 자신도 몰랐네. 내가 평소에 이런 말을 사용하고 살았어. 정말 그래. 여러분들이 녹음을 한번 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0이면 100 다 해요. 야, 내 목소리가 왜 이랬나. 자기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려요. 매일매일 자기가 말을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자기가 하는 소리를 듣지만은 녹음을 해놓고 들어보면은 내 음성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버릇이 있지? 여러분 금방 그것이 파악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는 이와 같이 혀로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서운 말씀이 얘기해요. 배를 한번 바라는 것입니다.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수백 톤, 수천 톤, 수만 톤, 수십만 톤이 되는 그런 배라 할지라도 이 사공이 움직이는 대로 간다는 것, 운전수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혀도 이와 같다는 것. 우리의 지체 가운데 작은 지체이지만은 이 혀가 내 생애를 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계도 될 수도 있고 천국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 혀 끝이, 내 혀가 천국도 될 수도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언어가 고장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도마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의심 많았던 늘 군지름됐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겠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만져봤겠습니까? 못 만져봤겠습니까?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도마가 한번 넣어볼게요. 선생님 하면서 만져봤겠어요? 안 만져봤겠어요? 네? 안 만졌습니다. 도마가. 아유, 만져보면 주님 몸이네요. 주님, 여기 주님 옆구리에 창이 찔릴 자국이 있는 그것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대화하는 가운데 이 동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변화의 고백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행동도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욕설투성인 사람, 늘 부정적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그 말의 변화를 보고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변화. 이 저물질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다락방 강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락방 강화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락방에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특별 성경 공부한 것을 가지고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순환을 예고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그때 제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랐던 자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없어진다,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로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예비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올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그 예비하러 내가 간다. 얼마나 놀라운 뜻이 있습니까? 이 동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뭐 죽는지 뭐 다른 길로 가는지 우리가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가봐야 알지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예수님이 가가지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뭐 천국을 뭐 만드는지 뭐 안 만드는지 그거는 우리는 모르겠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 한 의미에 이런 의미에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와 같아요. 이 저녁질의 사람의 특징이 얘기해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진짜 체험했다고, 내가 진짜 봤다고. 가봐야 알지.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노?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진심을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줄 내가 어떻게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화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통하지 않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동화는 지금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느끼고 만져지는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이 지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자꾸 이 재미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설교를 통해서 자꾸만 재미있는 것을 원해요. 지루하지 않은 것을 원해요. 물론 설교를 듣는데 지루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귀는 자꾸만 어떤 자극적인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눈은 현실적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 그건 우리 필요 없지 않다는 거예요. 깊은 얘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나에게 하나님 떡을 주세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해결되는 것이지 뭐 영적인 것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에 눈이 뜨지 아니하면 더 이래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없는 빈 깡통과 같은 종교는요, 그래서 이걸 현실을 주고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간 신문에 보면은 대문짝 많은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달마도를 그리는 사람. 이 현실적인 문제. 이 달마도 그림을 가져가면은 나중에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어떤 금돼지를 그려가지고 금으로 돼지를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사가지고 집에 붙여놓으면은 사업체에 붙여놓으면은 애군이 떠나가고 자제가 잘 되고 아이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고 나도 현실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것을 던져줍니다. 정말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돼지 그림 하나 딱 붙여놓고 매일 그 돼지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매일 한번 빌어보십시오. 거의 한 100명 중에는 한 10명 정도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돼지신을 섬기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카리스마와 일상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카리스마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 신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의 영역,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져지고 보여지고 하는 것, 이 영역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늘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거듭난 것을 말하는,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데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딴 데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위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닫혀져 있습니다. 현실에 민감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현재를 무시하고 영적인 세계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는 쫓아다니고 집은 엉망진창을 해놔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항상 균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가시적인 땅이에요. 현실적인 땅이라 우리가 만져지고 보여지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세계를 사는 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이 있는 능력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는 이 카리스마의 영적인 세계를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그 세계 속에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물 안에 있는 깨구리는 그 우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홍수가 와서 물이 넘쳐나서 우물 밖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깨구리는 그 우물 밖의 세계를 보면서 놀라서 자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광활하다, 넓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마는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서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소외된지 다른 제자들보다도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해야 한다. 이 도마가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도마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를 시켜줍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멀리 가신 사역을 한 자가 도마. 어디까지 가느냐? 인도 서남부지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신라시대 때 지금 역사가들이 신라시대 때 아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들어온 복음이 누구 복음이냐? 도마 복음이다. 도마의 제자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 세 번째로 이 도마가 변화된 것은 공동체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동안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생각, 판단, 경험, 계획만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부활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손가락에 넣으면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만져봐야 되겠고 나는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26절 28절 말씀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도마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늘 우리는 나의 생각,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겸손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 못하는 중요한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다.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위에 몸의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신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유기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의 몸이 지체라는 이 의식이 빠져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점액질의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은 옳다고 늘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 한편으로 치우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몸에 있는 수만 가지의 이 지체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 몰라요. 그 기능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요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지체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한 번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눈이 아프면은요 눈꺼풀이 바쁘기 시작하고 눈에 뭐 들어가기 시작하면 손이 바쁘기 시작하고 모든 생각, 모든 말이, 모든 지체가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한번 더 쳐보십시오. 누가 가장 바쁘겠습니까? 손이 가장 바쁘고 손이 씻어주시오, 약을 발라주시오. 그러면서도 이 손이 한 번도 내게 와 그러기를 시키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거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야만이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속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면 할수록 상급이 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한 번도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세요. 심장, 내 평생, 일평생 이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는 밤에는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장은 쉴 수가 없어요. 쉬면 죽습니다. 심장은 안 쉬고 내 일평 수십 년 나의 인생을 위해서 심장은 박동을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양다한지 모릅니다. 내 신앙, 내 가정, 내 교회는 자기는 다른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변화됩니다. 공동체 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동화처럼 똑똑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체험한 뒤에 가장 먼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요 얼마나 이 공동체적 균이 회복되는지요. 도마 사형 말기에는요 지금의 인도 타밀이죠. 나도주의 최대 도시 첸나이 그 한 지역을 포함해서요 미라풀 지역 사도 도마에 관련된 인상적인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유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원주민들의 마찰을 피해서 기도하였다는 작은 언덕도 있고, 또 지금 그곳에 가면은 원주민 주장에 창에 찔려 순고당했던 성도마 언덕이 있고, 도마의 묘지가 있는 산통대 성당이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도마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마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2명의 감독들을 세우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것이 인도에서 처음 성직자를 세우는 일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세울 때는 2사람 이상씩 교회를 세워서 그 공동체 의식을 상기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성장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도마와 같은 삶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어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